네,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성화, 곧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변화의 첫 단계는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첫 시작이 이와 같이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뜻이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1단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마지막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즉 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란 이 사실을 사실로 여길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2단계, 여기다, 간주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이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것은요, 자기 암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여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 간주하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것이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로 간주한다고 내가 죽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긴다, 또 간주한다 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요. 이 뜻이요, 이제 뭐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계산을 끝내다 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자기 빚주인 앞에서 빚이 없는 것처럼 가슴 펴고 당당히 행동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옛날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빚주인을 볼 때 빚쟁이처럼 막 고개 움츠리고 숨어서 도망갈 길만 찾듯이 겁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산이 모두 끝났다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떳떳하게 가슴 펴고 활보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계산이 끝났다라는 로기조마이 이 단어, 성경에서 이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상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번역이요, 좀 틀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말을 직역으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너무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상업적 용어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범죄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여기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인 다 이루었다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갚았다, 계산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라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문 아래 12절 말씀에서 잘 해석해 놓았는데 바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즉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죽은 것은
죄입니까? 납니까?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죄의 지배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옛 주인인 죄는 여전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랫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해도 옛 주인을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싸워 이길 수 있는 건강한 힘도 있고 몸도 있는데 옛 주인에게 대항할 마음을 먹지를 못하고 그냥 옛 주인인데도 보면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옛 주인이 참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옛 주인인 죄가 이전에 자기의 노예였던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를 보면 주인이라 생각하고 벌벌 떨다 보니 걸핏하면 이 사람을 불러서 부려먹기 좋아하고 가능하면 이 사람이 아예 영원히 자기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전의 노예였던 이 사람이 옛날의 습관 때문에 맥을 쓰지를 못하고 이 못된 옛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아직도 고단한 노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 노예가 분명히 자기가 자유인이 된 것을 알고 법적으로 주인의 노예의 명부에서 자기 이름이 빨간 줄로 딱 지워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유인답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 주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가슴 쫙 펴고 걸어갑니다. 옛날 같으면 맞아 죽었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리도 좀 떨릴 수도 있고 식은땀도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당당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담대함이라는 게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유인임을 확인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라, 간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계산은 이미 끝났는데 그렇게 여기질 못하고 그렇게 간주하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못된 옛 주인은 우리에게 예전처럼 채찍을 들고 욕을 하면서 자기가 시키는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여기질 않고 그렇게 행동하질 않으니 그 자유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못됐고 악한 옛 주인은 더욱 교묘하고 더욱 혹독하고 더 잔인하게 이 자유인을 노예로 부려먹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옛 주인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여 행동하질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옛 주인인 죄가 유혹하면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살 꼬드기는 그 죄의 유혹을 이제는 단번에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성화의 두 번째 단계,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단 마귀에게 최고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면 사단 마귀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로 철저히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사단 마귀가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어차피 죽어봐야 지옥 올 건데 그 뭐하러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지 않고 여전히 죄에 대해 살아있음을 그걸 믿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험을 통해 유혹을 합니다. 이런 식이죠. 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의지들 어떻게 할래? 그걸 보고도 네가 감히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 오늘도
네가 네 의지대로 저지른 죄들 생각해봐. 너 혈기냈지, 짜증냈지, 너 다른 사람들 욕했지, 음욕 품었지. 그것 봐. 야, 죄에 대해 죽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결국 오늘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 넌 여전히 살아있어. 그리고 넌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디 네가 죽었다고 그래.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네가 죽어야 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죽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나의 죽음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사단 마귀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느끼든 느끼지 않던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체험이 그것을 입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관계없이 이 진리의 말씀, 이 엄연한 사실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사탄이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만 믿으면 결국 사단에게 패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것만 믿으면 결국 사단 마귀에게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면 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가변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한 발 더 다가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느낌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려 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